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올라가던 히브리서 강의는 여전히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이제 횟수가 조금 조정이 되겠죠.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가 이제 병행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첫 강의 시간으로서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것에 대한 주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 그런데 심판과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첫 시간이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한 대략 7가지 정도를 제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동영상에서 다 얘기하기는 조금 벅찰 것 같고요. 한 3가지 정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를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는요,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는 출판사 CLC라고도 그러죠. 거기에서 출판되어 나온 저의 책이 있습니다. 쉽게 읽는 요한계시록 1, 2, 3 이렇게 3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제가 이제 제목을 붙일 때는 성도들이 쉽게 읽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목이 너무 길으니까 그냥 쉽게 읽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워낙 너무 어렵고, 저도 성경을 많이 통독했지만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쉽게 말하면,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다. 이런 정도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종말 시대에 우리를 향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가서 제가 또다시 이제 한 동영상 하나의 분량을 잡아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왔지만은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려운 책으로, 어려운 성경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 그러면 이제 7교회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이제 그 외의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설교하던가 강의하던가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던가 이러한 일들이 참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잘 말하자면 잘 다루지 않는 성경이다. 잘 공부하지 않고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워나가야 되고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성경이 아니다. 그러한 이제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제 해석적 그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남의 해석은 다 틀리고 내 해석은 다 옳다. 이런 교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거기에 또한 우리가 학문적 연구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 연구가 동반이 될 때 보다 그 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키라 그럴까요? 그런 열쇠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그 쉽게 읽는 요한계시록 1권, 2권, 3권은요.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출판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두껍고 너무 이렇게 3권씩이나 되니까 쉽게 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3권짜리 그 요한계시록 1권, 2권, 3권을 압축해서 1권짜리로 출판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출판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이 요한계시록 유튜브 강의가 좀 더 전파가 되고 제가 지금 이제 구독자에 가난하잖아요. 구독자가 이제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주고 그래서 제 강의가 전파가 될 시점에 한번 그 1권짜리 요한계시록을 출판을 해서 부담 없이 그것을 사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쓴 그 쉽게 읽는 요한계시록 그 책을 근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실었고 또 거기에 그것을 또 종합하고 그것을 또 어떤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또 제 견해가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책이 집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편향된 한쪽 입장만을 주장하는 그런 이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를 이렇게 비교 분석한 코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관점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제가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 중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소개하면서도 이제 저의 견해를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헬라어 본문 연구 원문 연구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그 헬라어 원문을 많이 분석했고 사실은 제 책이 두껍게 된 이유가 거기에도 있어요. 헬라어 원문 분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주석들, 요한계시록 연구서들, 요한계시록의 어떤 특정한 그 주제에 맞춰서 그렇게 연구해 놓은 연구서들이죠.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또 긴장했군요. 이렇게 막 그러한 것들을 많이 참고하면서 읽으면서 그것을 또 나의 것으로 소화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성경 연구의 요한계시록 연구의 어떤 객관성 한쪽으로 주관적으로 이제 저의 견해만을 막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여러 견해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참고하면서 이렇게 쓴 그 성경 연구의 객관성 이러한 것들이 확보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책은 이제 많은 이제 기라성 같은 그 요한계시록 학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출판된 번역서들도 많이 읽고 국내에서 출판된 그 요한계시록 서적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을 일가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써놓은 분들의 그러한 모든 견해가 다 소중한 것이고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야 될 그런 견해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다 본문에 충실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파악해 나갈 수 있을까, 이해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학문하는 자세이고 또한 성경을 접근하는 그러한 자세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로는 항상 그래요.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읽기 쉽게 나는 쓰려고 노력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진짜 이제 성도분들께 그렇게 다가왔는지는 이제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최소한 이제 저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제가 쓴 책을 통하여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려운 성경이 우리 성도분들께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또 이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계시록의 그 문맥, 본문, 문맥에 따른 본문의 위치 이런 거, 또 그 문맥 안에서 그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하게 봤고요. 또 이제 계시록에는요,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 선지서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특별히 다니엘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왔는데 그러한 구약 성경의 본문들, 구약의 예언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본문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약속, 신약의 성취, 이런 관점, 그런 것에서 쓰여졌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또 구속사적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예컨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앉으심, 이 사건들, 성령을 보내주심, 이러한 구속사적 사건들이 다 성취되었지만은 아직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구속사적 약속,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그러한 저의 견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이 조금 내용이 많고 분량이 많은 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 요한계시록 강의가 1년이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이상 가는 강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긴 호흡을 가지시고,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웠던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그것으로 저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서 저의 강의가 좀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선행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 이것을 좀 간략하게, 이게 이제 저의 저자 서문에 쓰여진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이 문학적 장르입니다. 문학적 장르가 뭔지 아시죠? 시, 수필, 산문, 소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나름대로의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학적 장르를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의 그 특징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징이 많이 나타나고 비유가 많이 나타나고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묵시문학이라는 거고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언서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서신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서신서 중에서도 회람 서신이죠. 이걸 이제 초대교회 이제 신약의 모든 서신서가 그렇듯이 회람 서신이라는 거는 돌려가면서 읽는다는 얘기예요. 예, 소아시아 7교회를 상대로 쓰여졌지만은 이 교회에서 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에 이렇게 쓴 성경이요.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인쇄해서 막 너도 나도 나눠 가질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두루마리에 쫙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회중 앞에서 그 낭독을 합니다. 그 대표자가, 교회의 대표자가 낭독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듣는 것이죠. 귀로 그 낭독하는 내용을 듣는 것이에요. 청중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여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교회에서 다 읽고 나면 다른 교회로 또 이렇게 보내져서 그 교회에서 또 돌아가면서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이런 회람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학적 장르를 가진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특성들이 이제 서신서로서의 특징, 예언서로서의 특징, 묵시문학으로서의 특징, 이러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세 가지 문학적 장르, 이런 것을 가진 요한계시록이 또 어떤 또 흔히들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에는 과거적인 요소, 현재적인 요소, 미래적인 요소들이 골고루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들, 그것을 미리 이해를 하셔야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본문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때 더 이해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과거적 요소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은요, 이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진 회람 서신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2년이죠. 올해가 2022년이라는 지금 이 세월에 살고 있는데, 그 연대에 살고 있는데, 2000년도 넘는 2000여 년 가까운 요한계시록이 이제 AD 나중에 연대에 가서 다시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나타난 그 문학적 양식, 상징적 언어들 그러한 것들 도무지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의 배경들에서 나온 언어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과거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과 배경과 그때 사용되었던 상징적인 언어들, 비유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하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과거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흔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착각한다 그러나 하여튼 뭐 조금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연구해 보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야기가 이 소아시아 7교회와 관련해서 주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엔 죄의 목록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죄의 목록들은 일반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의 목록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들,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예컨대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 죄의 목록들에 해당되는 죄들을 짓고 살았겠지만은 그 죄의 목록들이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였어요. 어떤 거였냐 하면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아래서 그 신앙적인 위협과 박해 아래 굴복하고 신앙을 포기할 위험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 그러한 면에서 또한 당시에 융성했던 그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죠. 거기가 얼마나 그 이방신들과 이교도들이 많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경제 체제에 완전히 그 젖어들어 있던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동화되고 세속화되었을 때 너는 이러한 죄에 빠지기 쉽다. 이제 그러한 경고, 이러한 것들과 연관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죄의 목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목록들이 요한계시록 전반적으로 이렇게 걸쳐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전반에 퍼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경고의 말씀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런 말씀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약속들과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이러한 죄를 짓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약속을 준다. 이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이렇게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박해받는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돼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 박해받는 상황에서 현실에 굴복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죄의 목록들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영원한 불못의 고통에 빠질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이러한 것들을 다 명심해야 된다. 그것이 다 요한계시록의 과거적 요소들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거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현재적 요소는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대표성을 지닌다는 데 있어요. 무슨 얘기냐? 소아시아의 7교회가 가진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예. 그런 유형들은요, 역사 속에서 이 2000년이 넘는 이 계속된 역사 속에서 보편적인 교회, 예컨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도 속할 것이고, 우리의 전 세기, 20세기, 19세기, 18세기에 속해 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또 당장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질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그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의 위험 요소들, 그러한 것들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일교교회가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편적 교회, 일반적인 모든 역사 속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7교회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7교회에 주어진 그 경고의 말씀들은 다름 아니라 이 종말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시대라는 것은 제가 히브리서에서도 강요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돼서 재림 때까지 이르는 그 긴 기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경고라는 말씀에서 현재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의 세대, 또 우리 세대, 또 우리 이후의 세대,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 예컨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환란이 올 때 그때 또 있게 되는 교회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직전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이 그렇듯이 요한계시록도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서신서이고, 이것이 결코 소아시아 7교회의 과거에 거기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특별한 세대에게만 주어진 그 메시지도 아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세대에 주어지는 말씀이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에만 해당되는 책이 아니고 미래에만 해당되는 성경도 아니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현재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우리 세대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다. 예, 메시지다. 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영적인 공통적인 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7교회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각각 다른 케이스로 직면해 있었지만은 그것은 7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성도들과 악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은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이제 정말,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까지 이어질 현재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거를 흔히 악의 삼위일체라 그러거든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악의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비유해서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전쟁에 패배해서 불못에 던져져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영적 전쟁은 모든 세대에게 현재적인 영적 전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보이는 핍박에 직면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가시적으로 자신들을 핍박했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 문화적인 권력, 그 앞에서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당하는 고난, 박해, 또한 당시의 지배적인 문화가 우상을 섬기는 그 다신교, 이교, 아폴로 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이교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당시에 길드라는 그 경제 공동체가 있었죠. 거기에 가면 필수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고 이교신에게 그 경배하고 절하고 그 문화에 그 같이 이렇게 동화되어야 하는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거부함으로써 당했던, 예.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들었죠. 그렇지만은 히브리서에서보다 수십 년이 지난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은 그것이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으로부터 겪는 고난과 박해가 굉장했던 것이죠.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 그들은 굶주려야 됐고, 고립돼야 했고, 고난받아야 했고, 박해받아야 됐고, 순교해야 했던, 예,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문화가 사탄에게 우리가 점령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우상숭배 문화, 예, 사탄에게 점령된 문화, 예, 그리고 또 경제력, 또 우상으로 경제력을 너무너무 섬기다 하나님보다, 예, 경제력을 더, 돈을 맘못 쓰신, 예, 돈을 더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세상, 예, 지금 그러한 것들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거는 불가시적인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스며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화되게 만들고 신앙이 나태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은 그러한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믿음은 믿음이고
또 세상 문화를 즐기는 건 즐기는 거지.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세상 문화에 적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세속에 물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러한 그 것들이 다 그 1세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현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혹은 전혀 다르지 않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했듯이, 우리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세상 문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경제적인 부유함, 문화적인 그 융성함이라 그럴까요? 화려한 문화 속에 감추어진 우상숭배적인 요소들, 그런 데서 나와라, 탈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성경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이 많이 나타나고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예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본문 공부를 해 나가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묵시문학이고 예언서이고 서신서인데, 그것에는 과거적 요소, 현재적 요소, 미래적 요소가 다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미래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한계시록의 미래적 요소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역사적 종말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러한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역사적 종말은 이미 초림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완결되어지는 역사적 종말의 때에,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역사가 종말이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인간의 가까운 미래와 궁극적 미래, 이것이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인간은 이제 우선은 가까운 미래는 그 육신이 죽음을 당할 때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믿는 자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라는 임시지옥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시간으로 따로 분류해서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궁극적인 미래는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다 같이 부활을 해서, 성도들은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 삶이 이어지고, 영생의 삶이 이어지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다시는 그 부활한 몸도 죽지 않고 영혼도 죽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야 할 그 끔찍하고 무서운 불못, 영원한 불못의 형벌. 여러분,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는 부활한 몸으로 불못의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픔, 고통, 그 두려움, 공포, 그것을 영원히 그 감정을 다 느끼면서, 고통, 아픔을 다 느끼면서 불못의 형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주제고요. 또 요한계시록만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러한 성경은 없어요.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인간에게 자신의 가까운 미래든지 영원한 궁극적인 미래든지 자신의 미래에 관련된, 근데 그것은 가설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현실로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가올 분명한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데도 교회에서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이렇게 세세하게 선포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교회가 오늘날 이제 물질주의로 많이 세속화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무슨 행사들을 많이 하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조금 영광을 가리워지는 일들도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세속화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탈출하고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이냐?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이러한 작업들이 아닌가, 그렇게 최선책이다, 세속화된 교회가 다시 거룩해지는 최선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미래적인 예언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재림과 최후의 심판,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역사적인 종결, 이러한 미래적인 예언들을 분명히 담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러한 복된 메시지들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가까운 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 지옥과 또한 천국, 또 궁극적인 천국인 또 새하늘과 새 땅, 또 궁극적인 지옥인 영원한 불못, 이러한 것들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이 현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될 때에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지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 때에 다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불못에 가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그 어떤 영역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삶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삶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우리의 현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미래적인 예언과 계시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현재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그 궁극적인 그 미래의 불행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서 그 자기의 신앙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현실의 어떤 박해와 고난, 또 세상 문화의 유혹, 타협 이런 것들이 다가오더라도 자신의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미래적인 예언서만이 아니고 현실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경이다. 그것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요소 중에 이제 첫 번째 요소가 제일 사실은 깁니다. 끝냈고요. 두 번째 요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고 강조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 서신서 여기에서 이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만큼 재림에 관해서 많은 언급을 하는 성경은 드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비록 수많은 상징들로 인해서 해석이 매우 어려워도 모든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이제 상징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요,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직접적인 선포, 그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재림에 관한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완성의 책이다.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완성의 책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시작은 이제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또 이런 것으로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는 이러한 사건들로 되었지만은, 그것의 완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책이고 성경 전체의 완성의 책이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승귀, 이러한 또 성령을 보내심,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구속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전망,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말미에는요, 이제 마지막 장에는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 자신의 직접적인 선언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종말, 이것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자신의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선언의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실현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에게 회개와 영적인 각성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는 다 완결된 거예요. 세상 말로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의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의 불의와 더러움을 의와 정결로 바꿀 시간들이 주어져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더 이상 그럴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속히 회개하고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고, 성도들도 자신에게 정결치 못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의와 정결로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재림 이전에 주어지는 것이지, 재림과 더불어 그러한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그때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인 각성, 영적인 정결, 의로움,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의의 옷을 입는 일, 세마포를 입는 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3번이나 직접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그 윤리적 삶,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그것은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미래적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미래의 사다의 사람은 괜찮고 과거의 사람들은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 어느 시대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책임질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와 정결로 바꾸어질 시간,
회개와 정결로 바꾸어지는 영적인 각성과 성화되는 시간, 이것은 재림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재림과 동시에 그러할 기회, 그러할 시간은 다 우리에게서 거두어지고 만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넘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그냥 괜찮게 살아가다가 죽을 것이다, 평안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해진 거, 이러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우리가 2000년 넘게 이렇게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이 창조 세계와 더불어서, 창조의 시간과 더불어서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는 그 초월적인 세계에 계시는 우리의 그 주님, 그 물리적인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 가까웠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대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우리가 열심히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해진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그것을 다시 부여잡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부여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세기 사람들은 재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아주 최고조로 이르렀었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생애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가 여러 그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막 그 너무나 많은 세월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예 우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일한 나태함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활활 불태우면서 깨어서 우리가 각성하는,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던져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짓 삼위일체가 있어요. 사탄. 이것은 이제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 이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정한 주권자다.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찬양해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들이 로마 황제들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그 4장 5장 그 찬미 찬양 이 부분에 가서 조금 공부를 할 건데, 로마 황제들에게 당시에 돌렸던 찬양, 그것이 흡사 하나님께 어린 양께 돌렸던 찬양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통치자로 등장했던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들,
또 종교적으로 인간을 미혹해서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미혹의 수법, 사탄의 아주 중요한 특성은 미혹이죠. 속임수입니다.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경배하는, 자기들을 경배하라, 자기들을 찬양하고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그 거짓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그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찬탈하는 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것,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약간 서론적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왜 강의하나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한 7가지 정도의 그 선행적 요소들, 그러한 것들을 중에서 한 3가지를 말씀드려 봤고요. 나머지를 다음 강의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나감으로써 우리를 미혹하여서 자신들에게 경배하게 하려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사탄의 거짓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성경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